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판타지 소설을 쓴 C.S. 루이스였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 쓴 소설인데요. 그 전에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허구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올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의문투성이가 되죠. 도대체 제자들은 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고 다녔을까? 그것을 전하고 다니면 어떤 결과가 자기들에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죠. 그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는 큰 의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복음의 진리를 많은 지식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변증하는 가장 탁월한 그런 변증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들, 그들의 그 가치관의 변화, 그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그 담대한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의 궤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만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그 계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신 그 시신을 거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용감하게 실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 요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도일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거기 출신의 요셉이 서둘러서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했던 것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가 있어요. 그 공회에서 그 이스라엘의 자치 기구예요. 거기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의 공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사였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라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던, 숨어서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당돌이라는 이 부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칫하면 그의 그 신상과 명예에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었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고, 빌라도가 그를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히 나한테 시신을 요구해, 이렇게 죄인의 시신을 요구해 하면서 굉장히 그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군인들에 의해서 버려졌겠죠. 죄인들의 시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악한 범죄자들의 시신을 그 군인들이 정성껏 장례를 했겠어요? 그냥 갖다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썩거나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막 먹겠죠. 요셉은 자신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시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시신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44절과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6시간입니다. 6시간이면 매우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은 3일씩이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보통 하루가 지나서 죽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서 빌라도가 좀 의외였다는 거죠. 의외로 생각하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시신을 내주게 됩니다. 일단 죄수의 시체를 내준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은 중죄인을 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감히 그 요청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시신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세 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큰 야고보, 우리가 흔히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좀 덜 유명하다 보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라는 또 한 명의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함께 장사를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가져왔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향료는 그것도 이제 냄새, 썩는 냄새를 방지해주는 역할, 막아주는 좀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작용도 하지만 방부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료와 향료를 넣어서 세마포를 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장례 문화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정성껏 장례를 했는데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사놓은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자기 대신 예수님께 그 무덤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냐 하면 아까 얘기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지켜보았냐면 그들은 미처 향료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인데 그녀들은 미처 향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안식일 지나고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료를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이 무덤은요, 이처럼 석회 그 굴이었기 때문에 석회로 된 그러한 바위를 파서 쉽게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이처럼 굴로 된 무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돌을 굴려서 무덤을 이렇게 막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세 여인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동일한 세 여인인데요. 그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 해가 진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죠. 그래서 아마 그녀들은 토요일 밤에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이 져야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향료를 아마 준비해 두었겠죠.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이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들은 미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녀들이 떠나고 나서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시신을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군병들을 붙여달라 해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들은 그 전에 미리 떠났기 때문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거 이 돌을 우리 여성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치워줘야 우리가 들어갈 텐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갔더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에 갔더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흰 옷 입은 청년은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천사가 그 돌로 무덤을 치웠는데 그 군인들은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걸 알고 천사를 보고 나서 완전히 굳어버려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를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인들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했죠?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는 말씀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에요. 그녀들은 그곳에 나가서 도망치듯 빠져나가서 두려움으로 한동안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녀들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녀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요.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은, 자, 8절은 여기에서 끝나는데 9절과 8절 사이에는 생략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가 얘기해 준 것만이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기가 본 예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절과 9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려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녀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자, 베드로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가 알아요? 여인들이 알죠. 그래서 여인들이 앞장서서 데리고 갔겠죠. 거기에 마리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갔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빈 무덤만 확인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마리아가 너무 놀랐죠. 감격스럽고.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걸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은 또 다른 증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에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에 속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고 70명이 있었고 또 500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단계가 있었는데 한 70명 그룹 안에 속한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11명의 제자에는 속하지 않는 제자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나서 실망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눈이 확 열렸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약속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안 가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안 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증언했는데 또 안 믿어요. 또 2명의 제자들에게도 또 보여주시고 가서 전하게 했는데 또 안 믿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해놨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결국은 그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이제 1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이미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이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꾸짖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구멍 난 것을 만져보고서야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믿어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는 그 부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여러분 믿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자, 부활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밝혀주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피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십자가가 이룬 승리의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십자가가 이룬 승리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승리의 감격을 느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가 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요, 적을 유인해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후퇴하잖아요. 그 적이 승리하는 줄 알고 막 쫓아가죠. 그럼 거기서 매복해 있다가 적을 공격하죠. 그럼 적이 이제 괴멸당하는 그러한 작전을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전쟁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그렇게 괴멸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일 팔 마음을 심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마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승리하겠다고 여겼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실패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마귀는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구경거리로 만들었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십자가는 마귀를 구경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증명해 내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힘은 죽음의 권세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히브리서의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죽음을 통하여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들을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잘. 왜 그럴까요? 죽음을 사실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걸 기피하지만 오히려 죽음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려고 하지만 그 죽음이 가져오는 허무와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해요. 어떤 이들은 그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향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공허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성적인 쾌락에 추구하면서 그 고통들, 마음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생존하기 위해서 불의한 권력자들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얼핏 보면 죽음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잊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매여 있는, 죽음에 종살이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가 조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죽음의 종살이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엇에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죽음의 권세,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마귀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망의 권세는 또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죄를 우리는 우리 사이 인간의 관계에서만 죄를 이렇게 다뤄왔기 때문에 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끼리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망가뜨려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요. 이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음란하고 거짓되고 비방을 잘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폭력을 행하는 것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죠. 사람들은요, 그걸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인생이라는 게 참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를 이기며 사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4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의 생략된 내용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셨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요, 미래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현재적 차원에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현재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만 그 차원에서만 부활의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것이 부활의 믿음의 현재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 현재적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6장 2절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더 살겠느냐.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죄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을 뭐하라고요? 사용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사용할 믿음이 없어서 못 살지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믿음대로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을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구나. 내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죄에 굴복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속절없이 그냥 죄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사용하면 언제나 우리는 다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죄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죄 사함의 복음만 알고 죄 이김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운명처럼 죄를 지미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습관을 이기고 예수님의 핏값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